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으로 시편 23편을 저희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물론 이 안에 신학적인 것 또 여러 많은 영적인 의미들도 있고 또 좋은 말씀이고 해서 저희가 여러 시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 시편 23편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목동이 그냥 시를 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많이 살았던, 그리고 왕의 자리에도 올랐고 또 그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아픔들, 그리고 그가 양을 치며 겪었던 모든 그런 인생의 그 모든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마 많이 우리가 동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저희가 이 말씀을 그저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은 평생 동안 여기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새롭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슨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이 이제 캐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심폐소생도 하고 그렇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심폐소생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 혹은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 그렇죠? 그 지경까지 갔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소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숨만 쉬면 돼요. 맑은 공기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이 이 안에서 워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소생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걱정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왕이었고 말이죠.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없을까요? 의인이라고 해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거의 그 죽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깥에 내다 버렸어요. 돌로 치고 이제 바울은 죽었구나. 그리고서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인물이라면 당연히 걱정할 일이 없어야죠. 그가 뭐 죽을 경험을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만, 이 특히 42편 11절에 보면, 물론 이것은 고라 자손이 쓴 글이긴 합니다만,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냐 이것이에요. 매우 이 고통의 시간들, 또 절망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히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혹은 우리 주위에 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하는데 몸이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예를 들어 재림교인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의 천벌받을 죄인이 돼버려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암이 걸리냐고 말이지. 여러분,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건강에 있어서 그렇게 장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픔이에요. 그게 설령 여러분 질병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이 성경시대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질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저렇다고.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바로 잡아 주셨어요. 아픔은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많이 고민을 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여러분, 이 복구라는 거, 이 restore, 그렇죠? 소생한다, restore, 혹은 return.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컴퓨터든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기계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항상 문제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져서 전혀 문제가 없고 다 만족할 만하면 더 이상 더 좋은 기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항상 그 위에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개념이에요.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 복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복구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터를 잃어버린 경험을 한 분이라면 제 얘기에 다 동감을 하실 거예요. 자료들, 또 사진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복구를 하게 될 때, 그때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료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다시 찾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윗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 문제를 가져오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해결해 가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고민을 이야기하고 우리 아픔을 호소하고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왔구나. 이제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널 살려줄게.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저 좀 복구시켜 주세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능히 그리고 기꺼이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여기에 이 restore 소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이거를 풀이를 하자면 이아트리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구한다. 그리고 또 영혼이라는 말은 또 사이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하자면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래서 이아트리아, 사이키. 요 말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사이키아트리가 됩니다. 사이키아트리. 이거는 뭐냐면은 정신의학 관련된 거예요. 정신적인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학, 그런 전문가, 그런 의사를 가리켜 우리는 사이키아트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내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사이신 거예요. 그분은 그 일의 전문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니까.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는 그분이 그건 전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고치기 위한다면 그 물건을 만든 그 회사의 커스터머 서비스에 가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맡기면 여러분은 그 물건을 제대로 고쳐서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커스터머 서비스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커스터머 서비스. 그 일을 전문적으로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도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지금 잘못하고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따르지? 여러분, 어려움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면 끝이고, 그걸로 절망하면 끝이고, 그 아픔을 가지고 소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실제로 목자였던 분이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묵상한 글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양들을 이렇게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가장 흔하게, 그러나 가장 위험한 그런 일이 있대요. 양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양들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래요. 그거를 cast ship 혹은 cast down shi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 목동들의 쓰는 말 가운데 그렇게 쓴대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cast를 제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혼자 돌이킬 수 없고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 누운 상태를 cast라고 그렇게 영어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cast ship 혹은 cast down ship은 이렇게 들어 눕게 돼가지고 상황이 자기 혼자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등으로 이렇게 땅에 딱 눕잖아요. 그럼 양은 절대로 자기 혼자 다시 이렇게 몸을 되돌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양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걸 만약에 목자가 다시 그거를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양은 몇 시간 내에 혹은 며칠 내에 죽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몇 시간에도 죽을 수 있고 며칠 내로 죽을 수 있대요. 여러분 너무나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우스꽝스러워요. 아니 양이 이렇게 들어 누웠다 그래서 어떻게 죽냐? 그냥 양은 그렇답니다. 그게 캐스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내용은 어찌하니가 낭망하며 할 때 여러분 그 낭망이라는 거 그건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넘어뜨리는 게 여러분 낭망입니다. 낭망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나를 슬프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에이 왜 그러지? 에이 속상해. 그러면서 그렇게 낭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잠깐 동안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너무 힘들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낭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들어 눕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은 다시 자기 혼자 못 돌린대요. 그래서 이 목자는 말이죠. 항상 양들을 주시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목자가 양을 지킨다는 게 외부에서 이렇게 짐승들이 공격하고 이렇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그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외부적인 어떤 그 공격들, 압박들. 근데 여러분 양이 죽는 거는 외부적인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뒤집어져 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늘 양들을 지킨다고 하는 건 어느 놈이 뒤집어진 놈이 있나 그거 살펴본대요. 그게 바로 캐스트 쉽입니다. 근데 그대로 놔뒀다가는 만약에 목자가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자가 못 보는 사이에 양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양은 거기서 죽어요. 실제 경험들을 이야기한 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립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restore잖아. return. 그죠?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다시 복구시키는 일이에요. 그 소생이라는 말이 대단히 무슨 치료를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소생이에요. 근데 매우 쉽고 그러나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양 뒤집어져 가지고 가만 놔두면은 막 혼자 울부짖다가 막 이 발버둥 치다가 그냥 죽게 되는 그 양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다시 발을 딛도록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예를 들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단방에 무슨 생각부터 하냐 하면 혹시 이놈이 어디선가 뒤집어져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는 그걸 찾는답니다. 근데 거의 많은 부분 경우에 없어진 놈을 보면 항상 뒤집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양에게 가서 다시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놈이 이제 혼자 또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패닉 상태에 빠진대요, 양들도. 자기 발로 이렇게 땅을 못 디디면 패닉 상황 가운데 빠진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쉽게 속에 가스도 차고 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서, 그래서 더더군다나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혼자 못 걸으면 팔로 안고 어깨에 메고, 그런 상황에서 양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을 다시 우리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일, 그리고 다시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그 양을 다시 바로 세워주는 일, 이게 바로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뒤집어지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일로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제 표현이 좀 경박스럽습니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를. 그렇죠? 너무너무 속상하고 몸도 아프고 모든 일이 속상하고 낭망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실제 양이야 그냥 소리내서 울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자가 찾아주면 사는 거고,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소생이란 말 가운데는 return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슈브. 그 말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소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데,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는 항상 회개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 것만 늘 생각해요. 죄. 물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매 순간마다 죄를 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죄 안 질 때는 하나님께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이 너무 어감이 항상 회개, 그러면 항상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꼭 져서가 아니라 그냥 simply, 그저 하나님께 늘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영혼의 수선실에, 영혼의 수선공이신 그 하나님께, 영혼의 커스터머에 여러분이 서비스에 여러분이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목자장이신 그 하나님께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 목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게 바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로 많이 쓰이게 된 용례가 포로에서 이렇게 돌이킨다고 할 때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킨다. Return from exile. 근데 여러분이 마치 이거를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뭐 우리는 뭐 포로도 아닌데 뭐 우리가 뭐 돌아가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굳이 뭐 우리가 소생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하는 것, 돌이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많은 용례가 포로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걸 살펴봤어요. 많은 경우 포로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돌이킬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어딘가에 또는 무엇인가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그리고 어떤 사상에,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거를 굳이 addict, 굳이 그것을 어떤 그 중독이라고 한다면, 예, 그것도 맞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 어떤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에 깊이 날마다 빠져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늘 그걸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찾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먹지 않으면,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의 포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뭔가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해방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유대 민족을 그 포로에서 다 해방시켜 주신, 다 그 포로로부터 리턴 시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어딘가에 빠져 있고 어딘가에 깊이 수렁의 그 늪에서 빠져 있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나의 그 속상함, 나도 알아요. 그거 안 하면 좋겠다는 거.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중독이 돼서 이 죄의 본성과 착국에 끌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수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수선공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교우분 가운데 물건을 잘 고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리페어 샵도 합니다. 거기 가보면 참 신기해요. 얼마나 모든 걸 잘 고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죽은 것 같은 상황을 그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가 만약에 거의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 그분의 생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그렇죠? 영감이라는 게 그분의 생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감받은 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어넣게 됨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태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하는 마을에 그 아이는 늘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야, 너는 뭐 하는 게 그거밖에 못하냐? 넌 어째 그 모양으로 생겼냐?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딱지를 붙인답니다. 그래서 그 딱지가 많으면 잘못되면 추방될 수도 있어요. 그 마을에서. 실수할 때마다
마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한테 그 모양이라고 딱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없어. 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욕하고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동료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스티커도 별로 없고 있어도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그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저기 언덕에 그 집에 가면 목수가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이제 결심을 하고 그 목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펀치넬로 역시 나무로 만든 존재예요. 그 세팅 자체가 그 마을에 사는 그 모든 존재들이 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목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죠?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스티커만 받죠? 그때 목수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으로 귀한 존재란다. 너는 매우 특별하단다. 네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너는 살게 되는 거야. 내가 목수잖아. 내가 널 만들었잖아. 그렇게 이제 용기를 받고 사랑을 듬뿍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 붙어있던 모든 스티커가 다 떨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스티커를 붙여도 바로바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를 만든 목수에게 갈 때 그때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구나.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고 또 속상하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스티커를 안고 사십니까? 영혼의 수성공이신 우리의 목자장이신 우리의 치료자이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다시 올바로 걸을 수 있도록 다시 여러분을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중독에 빠진 많은 것들,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아픔들, 고민들, 죽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로 걸을 수 있도록,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저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